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아하시야 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줄이지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은 이유는 우리가 한번 읽음으로써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 뭐 어떤 줄거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좀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시야 왕은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명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자가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명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점검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의 배경은 바로 기원전 550년 경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언제쯤 썼을까? 또 이 열왕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어느 때일까 할 때 기원전 한 550년 경으로 봅니다. 이 열왕기서는 상하서로 나눠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왕들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인데 너무 길어서 이제 후대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눈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의 말년부터 바벨론에 의한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원전 550년 경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 전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중간중간 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분열된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왕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또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 왕들은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또 그의 백성과 그의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죠? 주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윗이 왕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심을 알고 이 다윗은 그들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다스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쉐마라는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 이스라엘 왕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아하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는, 바알세붑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죠. 영토를 많이 넓혔다. 아니면은 뭐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뭐 기타 등등 자신의 한 업적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이런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그 업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그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인 아하시아가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쉐마하였는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것이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 순종하는 왕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은 언약 밖에 거함으로써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안에는 불가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바로 이 왕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주라, 또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쫙 풀어서 얘기하면은 지난 몇 주간 동안 나왔던 수요회 원고를 들고 와서 다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완전하신 왕이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왕이신,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으로써, 선지자로서, 또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누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다스리며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구약의 시대의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쉐마했느냐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굳이 이 시간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하기 위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막 건축을 몇 개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내가 생명으로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았는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주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생명 없이 한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물이 홍수가 나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나만 있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것도 봤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 40일 금식기도 예수님도 한 번밖에 못한 거를 저는 3번이나 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하던 10번을 하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닌 거지. 그것을 내가 명함에 넣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죠. 나만 있는 거죠.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사단이 주는 미혹이 있죠. 나를 증명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아하시아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같이 쭉 읽었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묻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주로 솔로몬 이후에 아까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쓰여졌는데 열왕기상 15장부터 그다음에 열왕기하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나옵니다.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죄악을 고발하는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죠? 이방신인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혹은 말씀을 들으면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좀 대표적으로 패악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왕들인데 바로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주 바뀌고 막 혼란하니까 자신이 힘으로 그 왕권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해가지고 100년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는 뭐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습니다.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가장 패역한 시기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오늘 말씀 나눈 이 아하시아 왕도 그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한 업적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혼란한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그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이 오므리 왕은 어땠죠? 그 왕권을 안정화시켰죠. 그러면은 그 업적으로 본다면은 이 왕권을 안정화시켰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패역한 왕입니다. 그의 자식과 자식.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을까? 그냥 자기의 아버지 그 오므리 왕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것들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는 것이 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들의 이 북이스라엘 안정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조이죠. 오늘 1장 말씀에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합도 그 오므리 왕조의 한 사람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 왕이 된 아하시아가 바로 이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 다친 것을 하나님께 다친 것에 나를 낳을 것인지 안 낳을 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지 자신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바로 이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근데 이 다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은 신에게 계시를 구할 때, 계시를 물을 때, 그냥 내가 병을 낫겠습니까라고 그냥 의사에게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을 때 이 다라스, 묻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바로 바알세부에게 자신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것인지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바로 바알세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갈 때 바로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더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뭐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왜 바알세부에게,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느 나라 왕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패역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통치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죠? 아하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해왔던 그 이방신에게 묻는 그 습관대로 물었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을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 왕조를 유지해 왔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였겠죠. 바알세부에게 묻고자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여러분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앞에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아가죠.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찾아간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가시는 길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이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아하시아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은 정말 이방신에게 물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을 의지한다면은, 아니 우리의 명예를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은, 다른 것에 묻는다면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방신에게, 그 바알세부에게 묻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절단이 다시 왕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물었을까?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파리의 신에게 기도하고 하지? 왜냐하면 이 바알세붑이 파리의 신이지만 생명과 건강을 주는 블레셋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말라리아 같은 병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나 이런 그런 해충들이 그 병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 병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달래는 것입니다. 신으로서 섬기면서 달래는 것입니다.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주는 거죠. 섬기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것이 이제 바알세붑을 섬기는 종교의식도 생기고 바알세붑을 섬기는 일도 바뀐 겁니다. 건강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지 묻는 대상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보다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니,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으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야지.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죠?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때 분은 누구죠? 세상의 전문가나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 이 간격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다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또한 바알세부에게 가는 거랑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신에게 묻듯이 신탁하며 가는 것이죠. 그가 살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가 살려고 물어가는 대답, 그 길 중에 무엇을 만났냐면은 바로 심판의 말씀,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하는 이 차림새, 생김새를 묻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늘 이 말씀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생김새를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질문도 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죠.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중의적으로 약간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 생김새가 바로 어떻게 생겼죠?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는, 우리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왕이 어떻게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 그가 살고자 바알세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엘리야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알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 왕, 이 악한 왕을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이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에서 돌이키기를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야 하고 그냥 회초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엘리야인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십시오. 아멘. 뭐라고 얘기했죠? 어명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아하시아의 왕이 더 크죠.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더 높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50부장과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똑같이 뭐라 하죠?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그때 또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과 그 50부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어떻게 하죠? 우리 그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명령 누구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불완전한 그림자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온전한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심판의 말씀일지언정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행했던 이 모습,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담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죠.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임하여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명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명인 내가 주인된 나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 나의 옛사람, 죄 가운데 있던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그 죽음을,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말씀 가운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함께 죽었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고자 바알세불에게 가지만 그의 심판이, 죽고자 하는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함을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영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판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복음의 말씀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어명이요 하는 그 말씀을 찾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나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지만 그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받는 것에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 말씀을 또 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좋아서 쫓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좋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지도 않고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기세등등하게 있는데 나의 의로 행하는 것들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좋아 보이며 쫓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사단의 양식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처럼 살고자 바알세불에게 달려가지만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만 어명이요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하시아 왕 같지 않습니까? 나는 어명이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알세불에게 달려가던 자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까 뭐라 했죠?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임한 그 말씀, 그리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의 죽음 안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영생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같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